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이 드는데 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6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웁니다. 왜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공경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씀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는, 경외하게 되는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근본은 뿌리를 얘기해요. 뿌리 근자, 뿌리 근. 이 근본은 뿌리를 얘기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뿌리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나무가 꼿꼿하게 서 있도록 지탱해 줍니다.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뿌리는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 물도 수분도 공급해 주고 영양분도 온 가지 끝까지 공급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또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영양소들을 이 뿌리에 저장을 하게 되죠. 이것처럼 이 뿌리가 아주 중요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이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한 번은 얼마나 이 다윗이 다급했던지 도망간다고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그것도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가드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누구의 고향이죠?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여러분, 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얼마 안 가서 곧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지고 붙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미친 채 해버려요. 미친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행설수설하고 대문을 박박 긁으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야 너 뭐야 막 하면서 막 오늘 그래 한번 싸워볼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보고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작아서 또 이 수입에 왔느냐 막 이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가서 이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동굴이에요. 이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동굴에 제가 가봤어요. 그 요새.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없고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렇게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기도 정말로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400명이나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먹어대는 식량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식량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짐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예의 바르고 교육도 많이 받고 정직하고 이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환난 맞은 사람들,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서로 싸우고 찢고 벗고 뭐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완전 난장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전쟁하는 것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무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를 가르쳤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다윗 왕조를 창건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핵심 두뇌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키워지는 거예요. 재정 전문가도 나오고 행정 전문가도 나오고 군사 전문가도 나오고 용사들도 나오고 장군들도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여기에 계신 손주들도 뭐 교육을 잘 시키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 본보기가 돼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지식, 세상에 어떤 스승을 만난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아기스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이제 아둘람 동굴로 가는 길에 다윗이 지은 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미친 체 했다니까요.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목숨 건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자기가 보호받고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바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삶의 인생의 승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찾아왔던, 아둘람 동굴에 찾아왔던 그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인물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대장군도 나오고 지혜자도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또다시 추격을 해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돈의 종으로 삼고 권력의 종으로 삼고 시간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에게 죄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그 이름 앞에 경배를 올리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왜 다윗을 사랑하셨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터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 전쟁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시편 8편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을 높였다니까요. 자, 시편 20편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이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세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행위책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을 했을 때 상을 주기 위해서 이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에 그런 일들을 기록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행위록에 우리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념책이 또 있는데 그 기념책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한 일들, 힘쓰고 애쓴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천국에 가면 상급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 역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도 봤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도 보았어요. 이런 기적을 많이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고 그들이 금송아지에게 경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그곳에 문둥병자였다가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동네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이 여인은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자기에게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였고 최고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냐?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순양을 보내주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세할 때 우리는 내가 하늘과 땅에 걸고 맹세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을 약속하시느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살려면 신앙생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래야지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이 롯,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롯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지만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롯이 그의 딸들을 그리고 그의 사이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사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롯의 사이들은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농담점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성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멸망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도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특별히 이제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애굽 땅에 큰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을 다 죽게 될 것이고 또 가축들도 다 죽게 될 거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애굽의 신하들이나 애굽 사람 중에 이 모세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를 않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들에 있는 가축과 종들을 전부 다 집안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점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 우박의 재앙에 다 무너져 버리고 다 가축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에게서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구약 시대에 두 사람에게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이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고요, 나의 친구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밀도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환상도 보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비밀도 가르쳐 주는데 또 다른 비밀을 하나를 가르쳐 줘요. 그게 순양의 비밀이에요. 순양.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줬어요? 죽게 했어요? 살려주셨어요. 순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친밀감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다시 말씀드리면 독자예요.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밀감을, 아들을 드리는, 이미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독자 아들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친밀감이 생기게 된 거고요. 여러분 이 순양이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함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독자 이삭을 바쳐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떨 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계속했을 때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어져요.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보내주셔서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했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국무총리가 돼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2장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할렐루야. 유혹하면 안 돼요. 유혹은 하면 안 돼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그 유혹을 뿌리쳐 버려요. 왜 뿌리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목사들도 막 유혹에 넘어가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시험을 뿌리쳤다고 그랬어요. 유혹을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느냐? 잠언서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잠언서 14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안에는 생명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중심으로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와요. 이 생명의 샘물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 생명의 샘물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만들고 성령케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와요. 기쁨의 샘물이 터져 나와요. 은혜의 샘물이 날마다 터져 나와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복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국무총리가 딱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보디발의 집에 찾아갈 것 같아요. 보디발, 디발이 빨리 나와. 네 부인 좀 데려와봐. 딱 무릎 꿇려놓고, 야, 내가 너 유혹했냐? 입 있으면 좀 말 좀 해봐라. 그러면서 말 잘 안 들으면은 맞아야 주리를 틀어라 하면서 이실직고 하랬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형들 만났을 때도 형들 이제 처음에는 좀 숨기더라도 딱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한 명씩 고문을 하는 거. 그때 야, 구덩이에 나 던진 놈 이리 와봐. 누가 제일 먼저 나 팔자고 그랬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복수가 없어요.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느냐? 그 해답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에는 생명의 샘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책을 많이 썼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상당히 영성이 있어요. 영감이. 이분이 쓴 책 중에 동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20년 넘게 영적 광야에서 살았다.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샘이 하나 있었다. 이 샘은 요셉이 힘들고 메마른 시기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서 이렇게 책으로 엮었는지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요셉이 광야를 걸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종살이하면서 남몰래 흘린 눈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 샘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을 우리가 더 깊이 터득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샘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샘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크게 은혜 받고 더 크게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잠언서 22장 4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이런 어려움의 때는 자꾸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많이 키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가꾸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 이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이 코로나로부터 오히려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더 잘 되는, 이 끝났을 때 더 날개를 다는, 그래서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얽어매고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종의 사슬을 완전히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품이 있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더 잘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